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긴 본문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진표가 앞에 앉아있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상도 거저가 없지만 하나님도 절대 거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한테 자꾸 뭔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한테 그걸 되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고 때가 못 되면 어떡하냐? 우리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얻게 하세요. 그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는 줄 믿고,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어떤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강물에 배가 지나가듯 흔적이 없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해 또 앞으로 세월과 인생을 통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저는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께서 순교 직전에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나 잘 아는 인물 중심으로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그리고 다윗, 이런 훌륭한 인물, 잘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설교 마치고 순교하게 돼요.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럼에도 자기 변호가 한마디도 없어요.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의 내용의 특징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가령 아론 이후에 우상에 빠진 조상들이라든지 성막시대와 성전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저 집만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세 번째는 교만하고 성령을 거스려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까지 살해하면서 진정한 율법을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경각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8절, 39절, 4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 39, 40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든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사람은 거역하는 기질이 있어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보고 그 약점과 꼬투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문제 같은 말을 하고요, 확대시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에 전문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의혹을 가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과 같이 모세 시대에도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날 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던 이 분들이 말이죠, 왜 우리가 이런 개고생하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잔 말이지, 우리를 인도해낸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니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는 금송아지라고 말이에요.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정말로 난감한 일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평에 빠지고 순간순간 배반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에 아론이 신실한 신앙으로 잘 다독였더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아론이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좋은 영적 멘토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가령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도미네코 기를란다뇨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건 피렌체의 유명한 화가로 있던 스승, 이 기를란다요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여러 벽화를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의 탄생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대표적인 가장 잘 나간, 가장 으뜸인 화가 중에 화가였어요. 그러니 그 제자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인데 이 베로키오는 장식이나 조각이나 청동 조각을 하는데 아주 1등이에요. 금세공부터 그림 회화와 조각 분야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자예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피렌체 대성당 꼭대기에 있는 그 아주 장식으로 기가 막힌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그걸 조각합니다. 화가만 그런 게 아니죠. 가수도, 노래하는 사람도, 예술하는 사람도, 스포츠맨도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골프 선수 중에 로니 맥킬로이가 있잖아요. 맥킬로이. 이 맥킬로이의 멘토가 누구냐?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미국 선수고 이 맥킬로이는 영국 선수예요. 타이거 우즈는 75년생이고 맥킬로이는 89년생입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PGA에서 몇 번 우승하냐? 109번 우승해요. 세계에서 내노라는 골프쟁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프로골프만 치는데 그것도 인정받아 큰 라인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세계 1등 가는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109번을 1등 먹었다니까요.
그럼 맥길로이는 몇 번 우승했냐? 21번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던 최경주는 그럼 몇 번 우승했냐? 9번 우승했어요. 최경주 선수도 대단한 분이죠. 근데 9번 우승했는데 맥길로이는 21번 우승했어요.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타이거 우즈하고 맥길로이의 이 골프의 특징이 있는데 샷이 빠릅니다. 타이거 우즈는 샷을 치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1.77초가 걸려요. 맥길로이는 2초 안에 칩니다. 그리고 딱 받대면 저는 기가 막히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멘토가 누구냐야, 멘토가. 나의 코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이죠, 광야에서 영적 딜레마에 빠질 때 진정한 멘토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백성들이 지금 큰일 났다.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빨리 내려가 봐라. 하나님이 대노하시면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아주 그냥 깡그리 그냥 없애버리고 모세 너 집안을 그냥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에 차라리 기둥으로 삼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간구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한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모세와 대화하는데요. 아론과 대화하는데 이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본래 백성들이 저렇게 악해 빠졌잖냐? 많이 겪어봤잖냐? 워낙 그냥 야단 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금 있는 걸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모아가지고 저 불에 탁 던졌더니 그 불 속에서 펑 하고 말이야 송아지가 나오더란 얘기야. 진짜요? 가짜요? 진짜요? 가짜요? 꾸며낸 얘기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요. 아론이 말이죠, 백성들 앞에서 하는 거하고 모세 앞에서 하는 게 틀려요. 사실 위기라는 게 어디서 오냐? 위기는 항상 있어요. 위기는 항상 있어요. 우리가 기후 위기도 있고 무슨 이 사회적 위기도 있고 금융 위기도 있고 별의별 위기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어디서 차이 나나? 거기서도 차이가 나고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나냐?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아론은 솔직하고 진실하게 다루질 않아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해버려요. 인기응변은 강해요. 근데 카멜레온이냐, 카멜레온. 결국 이 아론이 말이죠, 40년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3살에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우리를 신정하게 하는 거, 실하게 하는 거, 축복되게 만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양육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은 빚만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데 살 길이 막막해요. 아무리 해도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그냥 찾아와가지고 아이들을 노예로 팔 것처럼 그러고 말이죠. 이 부인이 말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하늘에도 길이 안 보여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이제 진짜 절망이 이 사람의 모든 사방과 모든 걸 하나님 그냥 내리눌러요. 그래서 그럴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두 아들밖에 없어요. 당장 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집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다 이제 잃게 생겼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힘든 줄 몰라 뵀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남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집도 다 날아가고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그러면 집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빈병을 구해오세요. 빈병을 구해오세요. 빈병을 구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말이죠, 다 빈병을 구해오니까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붓고 부었더니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더란 얘기예요. 이게 열왕기 4장에 나온 엘리사 기적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라 하지만 세상은 내려가라 합니다. 우리는 붙잡고 싶은데 주님은 다 맡기라고 그래요. 우리의 일자리, 건강, 두려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말이죠, 붙잡을 건덕지가 없는 절망뿐인 것 같은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아버지, 우리 인생의 상상을 하지 못하는데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의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이제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들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 이 안에는 증거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의 장막 혹은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플랫폼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교회가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은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1930년대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보댐을 건설하게 합니다. 높이가 221m, 길이가 411m예요.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공사하는데 4년이 걸립니다. 후보댐은 지금도 미국에서 7대 건축물 중에 하나고 그 규모와 기술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댐이 건설될 때도 그냥 된 게 아니죠. 112명의 목숨을 희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댐에 가면 천사가 날개로 활짝 펼치는 모습에 거기에 위정탑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 영광에 가면 기독교 순교자 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는 염산교회, 야월교회, 백수읍교회, 노량교회, 법성교회, 영광대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은 6.25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했는데 순교한 사람들만 194명입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목에 큰 돌을 메고 바닷 속에 수장당합니다. 끝까지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찬송을 부르고 순교합니다. 지금 가면 거기서 순교한 조그만한 다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광야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기도의 땀방울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 왔던 겁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잊어버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이 눈물과 헌신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우리 계룡시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샘솟듯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키고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류는 지금 중대한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 꼴찌 국가가 돼서 0.81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여파로 원자재와 물류 비용이 올라가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해서 경제적인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세태와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는 연구가들이 많은 대책을 내놓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된다. 내우성 하우스를 지어야 된다. 기후변화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농촌에는 열대성 과일 작물을 재배하고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과 방법이 있겠지만 위기로부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변화받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해내야 됩니다. 주님께는 새 길이 있는 줄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오. 이 땅의 주인이시기에 하늘도 땅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 우주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만물을 통하여 예배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과 환경과 경제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에서 서로 연대하고 하나 되고 초대교회처럼 주님 앞에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깨어진 삶을 살게 될 때에 얼마든지 기후변화도 자원고갈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파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에 보면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적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은 강팍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없이 죄를 반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신 메시아까지 살해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온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울은 눈으로 뵈지만 마음은 눈으로 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감성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새로워질 수 있고 타락한 마음에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인생관과 우주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사를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 염려스럽게 하는 것은 암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주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무서운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된 생각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여러분의 심령을 잘 영적으로 관리하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갑절로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